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플러스 감사, 마이너스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모두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할 일이 또 많아지고요, 불평을 하면 불평할 일이 많아집니다. 행복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감사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면 우리 행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 감사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셨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감사의 씨가 아니라 불평의 씨, 또 원망의 씨, 또 미움의 씨를 뿌린 분은 계시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 감사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노감사, 어떤 일에도 감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은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수준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또 상황이 안 좋지만, 실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감사를 드리는 수준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노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잘 안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표현도 잘 안 합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갈 때 누군가 구해줬어도 감사하다고 해서 해야 되는데, 내 보따리 어딨냐고 보따리 내놓으라 그럽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몇 달 동안 입원했습니다. 참 집에 가고 싶고 또 가족들도 그리워하고, 근데 이제 병세가 좋아져서 드디어 집에 가게 됐어요. 가족들은 이제 엄마가 오니까 자녀들은 너무 좋아서 제 케이크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집에 와서 문을 열고 딱 들어와서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유, 집이 이게 뭐야, 설거지통에 설거지도 그대로 있고 빨래는 빨래통에다 넣어놓으라 그랬지, 엉망진창이구나.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엄마 병원에 있을 때가 좋았지. 여러분,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때문에 감사도요, 수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를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성숙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를 합니다. 작은 일들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것도 감사, 이것 때문에도 감사, 저것 때문에도 감사,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수준은요, 남들이 다 불평하고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인내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앞에서 말한 것 중에서 이 때문에 감사를 제가 플러스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마이너스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때문에 감사, 내 삶에 뭔가 플러스 되는 일이 생길 때, 그럴 때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감사는 뭐겠습니까?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상합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마이너스 감사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복되게 하십니다. 오히려 더 큰 복을 주셔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이고, 성경에는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이너스 감사의 수준으로 자라가려고 해야 돼요. 플러스 감사는 양심으로 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플러스 감사는 당연히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양심이 있다면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 어디 갔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양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어도 양심만 있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감사가 플러스 감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감사조차도 안 한다면 양심도 없는 사람이죠. 믿음은 둘째치고 양심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더 나가서 이 마이너스 감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런 좋은 일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1년 동안 지금 감사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이 마이너스 감사의 수준으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마이너스 감사의 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고, 그 첫 번째 나오는 팔복설교의 내용이고, 그 팔복설교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제가 먼저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팔복설교는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설교는 믿음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12명의 제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 제자들, 여러 많은 사람들, 무리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자동으로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믿을 건데 교회는 다니는데 제자로 살기는 싫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 삶을 예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그 마이너스 감사의 원리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다. 이게 어떤 것일까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내 마음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서 뭐 남을 필요를 원하지 않는 그런 거는 반대고, 내가 되는 일이 없고 어렵고 힘들어서 내 마음이 간절하고 의지하고 싶고,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냐?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합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병이 나도 잘 못 고칩니다. 그래서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많아요. 또 로마에서는 그 와중에서도 세금을 착취해 가죠. 또 사회적 신분이 낮으니까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한테, 부자들한테 무시당하죠.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계속 혼만 나죠. 이 불쌍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도움을 받을 데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상황을 꿈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이 복이 있다, 이 말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면 복을 잘 받을 수도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원어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뭐뭐한 사람은 복이 있다. 뭐뭐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게 먼저 앞에 나오지만은 원어에 보면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어적으로 이게 어순을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 복이 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런 말씀의 정확한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복이 있다, 복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밖에 나가면은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뭐 도전하는 사람들이고 제사하러 그러는 사람들인데,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길에서 누가 얼굴에 복이 있으세요? 예, 저도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를 아세요? 그러면 예, 저는 십자가의 도를 압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도를 이렇게 오히려 전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자, 재정적으로 가난해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 착취당해요. 그래서 무시당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런데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쏟아 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그 가난함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졌고,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간증이 많습니다. 한 남자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꼼짝을 못합니다. 왜 걸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꼼짝 못하고 침상에만 누워 있습니다.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도 없으니까 가족들이 밥을 떠먹여줘야 돼요. 화장실도 못 갑니다. 기저귀 차고 있어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의사도 소용이 없고 백약이 무약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수군거려요. 오랫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렇게 벌을 주시는 걸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너무나도 속상한데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걸까? 왜 나는 이런 병에 걸려야 되는 걸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을 생각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고침을 받았대요. 마음은 가고 싶은데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신실한 친구 4명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침상째로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있는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얼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절망했는데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의 한가운데를 뚫어버리고 침상째로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돌돌돌돌 내려놓습니다. 그 내려가는 동안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박수 칠까요? 욕하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제일 화난 사람 집주인이겠죠. 이 남의 집에다가 뭐 하는 거냐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렇지만 그 상황이 얼마나 더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 그 심령이 가난한 거죠.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시고는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가라. 병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죄 용서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몸의 치료를 받은 것보다 더 귀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몸의 치료만 받고 갔는데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사람은 구원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고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았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 주셨다는 얘기예요. 또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슬퍼서 우는 거죠. 통곡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고 싶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예수님은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사람,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넣으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도로 받으시고 그 눈물을 보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너무 슬퍼하며 성전에서 맨날 나가서 웁니다.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어요. 옆에 제사장이 왔는지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똑바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울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죠.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에게 기름 부었던 훌륭한 그 지도자, 훌륭한 선지자, 마지막 사사 사무엘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하나님은요 그 눈물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애통할 때 그때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질 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시고 넘어졌으면 일어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격적으로 온유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지금 부딪히고 지금 다툼이 일어날 만한 상황에서 내가 손해볼 만한 상황에서 그때 내가 양보하고 그냥 내가 지는 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내 성격 같아서는 뭘 해도 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그랬을까요?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그랬어요. 모세. 근데 모세는 원래 그렇게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혈질적이고 한성격하는 사람이고 욱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자기 히브리 동족이 괴롭힘 받는 것을 보고서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만 혈기에 그 애굽 병사, 이집트 병사를 주먹으로 쳤는데 주먹은 또 왜 이렇게 센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순간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40년 동안을 광야 시골에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숨이 다 빠졌습니다. 그렇게 숨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우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40년 전에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안 부르셨고 모든 숨이 다 빠지고 나서 아우 저는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200만 명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데리고 나가는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리더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10명을 인도하면 10명이 불평합니다. 100명을 인도하면 100명이 불평을 쏟아냅니다. 200만 명을 이끌어가려면 200만 명이 불평합니다. 뭐 좀 잘 될 때는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거고 뭐가 조금 부족하면은 다 모세 탓이래. 모세에게 다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놓고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떤 사람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리더의 역할을 한 거를 못마땅하게 하면서 왜 너네만 그러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로 모세도 화가 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려고 할 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모세보다 그 온유함이 더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고요. 그런 모세를 훌륭한 리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친구처럼 대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친구처럼 얼굴을 대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친구처럼 여긴 사람, 온유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자, 그런데 성경에서 모세보다 더 온유한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께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결국에는 로마에다가 팔아넘겨서 예수님의 신문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물론 부활하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립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천군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스스로 구원하여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남들이 다 비난할 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십니다. 얼마든지 말로써 이길 수 있지만 가만히 계셨어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호구라 그럽니다. 바보라 그럽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지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게 아니고 너도나도 달려들어서 뭔가를 뜯어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히려 남들 위해 서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양보할 때 그 온유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플러스 감사일 때는 우리가 잘 되기를, 플러스 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성숙해지게 되고 마이너스 감사를 배워가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원하지 않았던 것들을 기도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시고 값지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1936년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집안이 또 머슴의 집안이어서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굶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똑똑한 거를 보고서 큰 맘 먹고 이제 초등학교를 보내줬대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자기 집안에서 초등학교를 간 첫 번째 사람이 된 거예요. 초등학교를 다니는데도 정말 어렵게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 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독학을 했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와도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낮에는 구두를 닦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밥 먹을 돈이 없으니까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합니다. 항상 굶으니까 빈혈이 있어서 길에 쓰러져서 자는 일이 또 다반사였어요. 그 와중에서도 공부하기 위해서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쓰레기를 주워서 팔고 못이나 쇳조각을 모아다 팔고 행상도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옷을 한번 입으면 바뀔 줄을 몰라요. 속옷도 한번 입으면 6개월을 입었대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도 졸업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는 부자가 돼서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의 민족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정말 뭔가 기여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덴마크가 복지국가래요. 그래서 덴마크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배워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영어로 자기소개서를 썼대요. 문법적으로도 잘 맞지도 않는 그런 엉터리 문장이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가 정말 쓰임받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영어로 자기소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제 데베카 사전을 보니까 지금 이 덴마크에는 왕이 있는데 프레드릭 9세래요. 그래서 수신인에다가 프레드릭 9세라고 썼습니다. 근데 주소를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걱정 마라. 편지 배달부가 왕이 어디 사는지 모르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또 이제 데베카 사전 보니까 덴마크의 수도가 코펜하겐이래. 그래서 주소를 코펜하겐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얼마 후에 실제로 덴마크 왕실에서 회신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왕께서 당신의 편지를 읽고 감동하여 당신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라고 당신의 편지를 행정부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왕실 장학생으로 2년 동안 덴마크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협동 농장 그런 게 잘 된대. 그래서 이번엔 이스라엘 대통령에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대통령이 또 감동했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또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덴마크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건국대 교수가 되고 또 부총장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와 이스라엘에서 배운 이 농촌 운동을 국내에 도입해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제를 털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을 세워서 지금도 장학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이분은 류태영 박사라는 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이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도 일기를 그렇게 썼대요. 근데 나이 들어서 이 일기를 보니까 감사의 말로 그렇게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합시다, 감사일기 씁시다, 감사 챌린지 기도 제발 좀 가져가세요도 안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그냥 일기를 썼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감사일기를 쓴 거예요. 왜 억울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 먹고 나는 왜 빈혈에 걸려서 길거리 쓰러져서 자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수도 없이 올라왔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 내용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그런다. 홈이나 괭이를 만드시려고 녹슬고 쓸데없는 쇠조각 같은 나를 훈련시키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또 이분이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라는 책에서 또 이렇게 옛날을 회고했습니다. 한 번은 신문을 넣고 돌아가려는데 쓰레기통에 밥덩어리가 버려져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너무 배가 고파 참지 못하고 둘레둘레 주위를 살펴보다가 얼른 그것을 집어들었다. 묻은 연탄재와 모래를 떼어내고 그 밥을 다 먹어치웠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대로 나는 쓰레기통에 밥이 남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여러분 이것이 마이너스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꼰대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가득하고 또 이 시대에도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삶에 플러스의 일들이 생길 때 양심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우리 삶에 애통할 일이 생기고 마이너스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두셨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늘 보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